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성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도자가 준비할 나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가 듣는 귀한 말씀이, 저희가 드리는 귀한 찬양이,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전도자의 복음의 나팔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흑암이 꺾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노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1장 찬송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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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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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비밀이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완전 해결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로 시편 23편 성령의 기름을 저희들 머리에 부어주시며 내 잔이 넘치게 축복하시는 영성을 깨워주시고 오직 138로 인생작품을 쓰는 절대 제자로 각인시키시며 원단 메시지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비밀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참 진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 강단 말씀으로 민수기 10장 전도자의 복음 나팔로 치가 떨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생명 살리는 충격적 미션을 선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의 미래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힘을 얻는 절대 제자로 인도해 주시며 당회장 목사님께는 최고의 영권으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의 정인 되시는 원로 목사님 네 분 강건하게 하시며 흑암 세력이 신종 질병으로 세계를 흔들고 있는 중심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김복상 선교사 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서사면 목사님 건강 회복시켜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새로운 사역지로 부름받은 유진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성봉, 김수현 목사, 김대성 준목, 표성수 전도사님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 주옵소서. 협력하는 각 선교지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중직자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주님 친히 치유해 주시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내는 찬양대원들 큰 은혜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4절에서 18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18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 있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같이 봉독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꼭 이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케냐 RTS 사역을 은혜 중에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선교사가 한 사람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그것을 참 많이 봅니다. 뭘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맨몸으로 갑니다. 그냥 맨몸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 가면은 저는 엄청 은혜 받고 와요. 갔다 오면은 안 피곤합니까? 하는데 은혜 받고 오기 때문에 사실 피곤을 잘 모르고 또 돌아오면은 바로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에 그대로 흐름을 타고 그리고 또 사역을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우리가 가서 돕자 그렇게 제가 간 적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은 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후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우리 중국 선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국 문을 열어주셨고 그러면서 또 다른 데로 아무리 보내도 계속 그게 터지더라니까요. 2년 동안 다 됐는데도 터져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던 중국으로 보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니까 뭐 헌금도 탁 나와가 보내줄 수도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갔는데 정말로 사역자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 현장도 그렇습니다. 뭐 내가 맡으려 그런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교수 요원으로 그가 강의를 해돌라 그러면서 또 선교 헌금도 같이 보내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움직이면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전도자가 준비할 나팔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성도님들의 그 포럼을 들으면서요, 이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은혜 주시는 말씀을 은혜 받는 사람은 이처럼 은혜 받고 또 예배가 지겹다 하는 사람은 지겨워서 그렇게 또 예배 드리는데 그런 가운데 정말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이동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신비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래 가고 그리고 내가 머리 써서 그러면서 교회에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아니면은 남을 판단하는 율법주의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거죠. 지난주에도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죄는 보면은 치가 떨린다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본인이 충격을 받았는지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제가 목회자가 언제 행복하냐? 그때가 진짜 행복이에요.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붙들고 답을 얻고 그 말씀 붙들고
강단 위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응답받고 세계복음한다. 그런 성도 볼 때에 목회자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도 갈 때에 사실상 제가 가면은 구약 총론을 모세오경 가지고도 그 다음에 역사서 가지고 선지서 가지고 시편 시가서 가지고 이렇게 보통 강의를 해요. 가서 그럽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그게 참 행복한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할 때에는 저는 다 하는데 목회자만 못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시키는 건 다 하는데 목회자로 서서 말씀 전하는 거 그건 전 정말로 못할 것 같더라니까. 왜? 딴 건 다 한다니까.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하는데 그만큼 못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인생에 답이 안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데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쓰려고 그러지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딱 준비해가 가려고 그러는데 문자가 와서 하는 게 하루는 전도 캠프를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난 전도 캠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락방 뭐 전도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뭐 서너 과목 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니지만은 증인으로 가니까 근데 전도 캠프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가면서를 준비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유 목사님이 하는 말씀 가운데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응답받기가 바쁘다 하는데 정말로 응답받기가 바빠요. 가서 강의하기가 사실 바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내가 좀 준비해야 되겠다. 노트를 딱 준비하고 필기 도구도 좀 준비해서 언제 그거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할 때에 설이라서 그런지 이게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표가 없어가지고 부탁했더니만 입석을 누가 끊어놨어. 그래서 입석 타고 가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예배 딱 드리기 전에 좌석이 준비했다 끄면 뜨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그건 서울역 끝이 아니고 광명역 끝이라 그래요. 광명역 가도 갈 수 있거든요. 광명역에 더 가가지고 이제 티켓을 딱 냈습니다. 내니까 거기서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는데 선생님 원래 선생님 자리 예약된 것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그 중간 누가 또 끊어버린 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다른 표 줘야지요. 다른 표 들고 버스를 리무진을 탔는데요. 리무진에 사람이 없는 거 있죠. 설이라고 좀 바쁜가 했더니만은 리무진이 텅텅 비어가 전세 내가 저 혼자 거의 타고 갔었습니다. 전세 내가지고 예전에 또 대구 여기 저 동대구서 대만 갈 때 아침에 탔는데 또 제 혼자 타고 갔거든요. 혼자 기도하면서 내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혼자 타와 미안합니다. 이 뭐 돈도 안 되고 가기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도 저희들은 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어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서울역에 가가지고 참 인천에 가가지고 제가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비행기에 가니까 딱 안내하는데 어디에 저를 안내하느냐 하면은 비즈니스석도 아니고요. 퍼스트 클래스에 딱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보통 비즈니스석에는 바꿔주기도 해요. 비즈니스석을 끊었다 해도 퍼스트 클래스는 잘 안 끊어줘요. 근데 거기서요 끊어준 표가 뭐냐면 퍼스트 클래스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퍼스트 클래스 타가지고 가는데 출발하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제 혼자가 퍼스트 클래스 혼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서빙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서빙하는 거 있죠. 제가 퍼스트 클래스 전세 내가지고 방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전도 캠프 해야 될 거 전부 준비 쫙 다 해가지고 갔는 거 있죠. 갔는데 하나님 또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그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학교가 유치부, 초중고, 대학은 없는데 직업훈련은 이제 이것까지 다 갖춰지고 앞에 5층 건물 올라가는데 RUTC 건물 해가지고 전
아프리카를 놔놓고 인지 길러내겠다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하나 응답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성도님들 중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선교사가 가면은 포럼 들어보거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그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거기에 4,000평에 따른 땅을 갖다가 구입하게 되고, 그럼 대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우물을 파줘가지고, 그건 우물 없으면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물이 없으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파줘가지고 거기에 풀이 나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선교 현장을 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1장 4절 18절, 저는 이 본문을 또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을 주는구나. 내가 이거 택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저는 내 현장과 내 사역과 우리 교회와 또 선교 현장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강단에서 정확한 말씀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리 해도 내게 답이 안 돼요. 첫 번째입니다. 광야길 가는데 오늘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전 구약 총론할 때 그럽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피 언약, 역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얘기하는, 역사의 왕이 누구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선지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곧 길이다. 선지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하냐? 내게로 돌아라, 우상 버리고 내게 돌아, 음란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죄악에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게로 돌아. 그게 선지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은 뭔가? 예수님이 제사장, 예수님이 왕,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알고 기도한 내용이고 찬양한 내용이고 고백한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성경에는 두 사람을 계속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말아요. 딱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들었으면은 들을수록 복음은 복잡하지 않고 명료하고 단순해요. 왜 복잡하냐? 내 머리가 복잡해서 복잡한 거예요. 왜 복잡하냐? 종교생활해서 복잡합니다. 종교생활은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그 믿음이 누구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려 그러니까 그게 종교생활되고 그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명료하냐?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는 많이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차라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차라리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IQ도 150 안 되는 것 가지고 오만 머리 들리고 오만 뭐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 오만 대책 세우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맞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 그래서 두 사람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롯이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입니다. 언약을 잡고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느냐.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언약 붙들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롯과 논쟁이 있을 때에 뭐를 중요시 여겼느냐? 소돔과 고모라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네 보이는 것을 다 봐라. 내가 이걸 네게 주겠다. 롯은 사람 따라다니다가 언약보다가는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그걸 택했는데 어느 날 완전 망해버렸어요.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을 붙들고 다니느냐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다니다가 망하느냐 얘기예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해요. 두 사람 얘기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목 잡고 태어났다. 인간의 죄성을 말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해요. 에서는 인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인격 훌륭하다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돼가지고 그래 야곱 봐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된다. 매달려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성도들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잘 받다 속에서라도 축복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 축복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처럼 죄성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구원받고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졌더라도 인간은 구원받을 조건이 없다. 그게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 보면은 봐라 야곱처럼 수단 방법을 통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라도 형의 직분을 뺏어야 된다? 아니에요. 야곱은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뭘 몰랐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수단 방법, 세상 방법으로 착취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복이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랬습니까? 너는 네가 받은 복은 뺏기지도 않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받는 복이 그러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 얘기해요. 그런데 인본 썼다가 야곱이 어떻게 돼요? 사기꾼 기질이 있고 인본 쓰는 기질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그래 네가 그래가지고 복 받는 줄 아냐? 아니야. 그걸 네가 깨달아야 돼. 어디로 보내봅니까? 야곱보다 더 사기꾼한테 붙여버려. 그게 라반한테 보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인본 쓰다가 쫓겨가지고 라반한테 갔는데 라반은 야곱의 사기꾼 기질보다가 100배나 더 해요. 10번이나 싹을 바꾼 사람이 라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10번이나 싹을 바꾸는 이 불신자, 네보다 더 사기꾼 같은 사람 왔지만은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고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준 거예요. 나중에 라반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불신자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사기꾼한테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신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라반이 그걸 본 거예요. 오늘 이게 전도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축복받는다. 근데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게 에서예요. 성경은 에서에게 이유 없이 재난이 당하고 이유 없이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4절, 5절, 6절 한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못 깨닫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냐? 구원받은 백성을 내가 이처럼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걸 모르느냐? 에서는 쌓을지라도 내가 그거 허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라기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불신자는 여러 번 보시기에 쌓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허물어요. 하나님이 허물겠다니까. 하나님이 허물겠다고 얘기하는데 성도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계속 세상 걸 하는, 계속 세상 거.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뭐를 얘기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받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종류입니다. 요셉과 형들입니다. 요셉은 언약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예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요셉은 언약의 비전을 받고 가잡고 살아가는 사람. 형들은 뭔가 육신적인 것 갖고 계속 싸우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게 이삭에게 전달되고 야곱에게 전달되고 12아들에게 전달됐는데 그걸 누가 제일 잘 붙들고 있느냐? 요셉이 제일 잘 붙들고 있어요. 창세기 50장입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고센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요셉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뭐라 그러느냐? 나는 이제 죽지만은 너희들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 그때 내 해골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라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횃불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 백성이, 네 후손이 애굽에 400년 동안 계기될 것이다. 근데 그때 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이삭과 야곱에게 전달됐어요. 근데 12아들 중에 야곱이 요셉이 그걸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실제적으로 야곱과 70명이 돌아와서 가지고 크게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기억하고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의 언약. 그러니까 근데 요셉은 그걸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데 꿈에가 나타나. 하나님이 꿈에 증거 주실 만큼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에 와서 그거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형들은 뭐합니까? 아이고 네 꿈 그거 그래 꿈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요셉을 달랑 그냥 팔아뻗는 거죠.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형들은 아버지가 왜 요셉만 편애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요셉에게 왜 채색을 입히느냐 눈에 보이는 거 물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사울입니다. 목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목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에 공교함으로 양을 보살피고 양 한 마리도 안 잃어요. 뭐를 누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시편 23편 누려요. 다윗은 언약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뭐 했느냐? 시기가 가득했어요. 마음에.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누리니까 시기가 가득하니까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육신적인 왕의 이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 시기로 다윗을 보게 되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완전 망하는 사람이 되지요.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엘리야는 생을 걸고 뭡니까?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왕 앞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850명 갈멜산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 바리새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했지만은 절대 언약 속에서 세계 복음만 이뤄가요. 큰 교단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어느 날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 시대의 두 종류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똑같이 덕을 가졌는데 기름 있고 기름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복음 있고 복음 없고, 똑같이 성도인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깜깜한 신앙생활하고 어둠에 빠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계시록 7교회에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 둘째입니다. 광야길에 속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가는데 광야길에 속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원망의 요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빠져나온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 피언약을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애굽에 열장이 내리는데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장자들이 전부 죽는데 피 바른 히브리인 집엔 그게 없어요. 뭘 봤지요? 피언약은 안 보고 기적만 본 거예요. 와, 저 집에 기적이 있고 저 민족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났구나. 그래서 출애굽될 때에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피언약을 모르고 할례를 모르는 백성들이, 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온 거. 예전 성경은 말해 잡족이라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는 섞여 사는 무리들입니다. 뭡니까? 할례 받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본진에 속하지 않게 주변에 다니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도 없고 가나안에 대한 사명도 없는 자들, 기적만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 여행 중 어려운 고비마다 제일 먼저 불평해요. 오늘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복음을 모른다. 교회 와가지고 딴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왜 이러냐? 세상하고 뭐 다르냐? 옳게 해야지. 옳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옳은 거 그 이상이에요. 교회는 윤리 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느냐? 본질상 죄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교회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없으면 사단이 얼마나 장난치기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속들, 다시 말하면 섞여 사는 무리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계속 육신적인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인 사람들이 거기에 쏠려가지고 히브리인들이 거기에 부한내동돼 가지고 모세에게 대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광야길에 속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탐욕을 품으며 이들이 이제 탐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탐욕은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탐욕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세상으로부터 자꾸 세상 것에 대해서 자꾸 오는 거, 그게 탐욕이란 말이죠. 시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여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니라.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그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게 탐욕이에요.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여러분, 죄는 치가 떨려야 돼요. 죄는 모양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하고 뭐 어떤 것도 갖고 나오면 다 용서된다는 말하고 틀려요.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가 갈려야 되고, 왜? 원수잖아요. 원수가 이가 갈리지에 나를 망하게 했으니까 치가 떨려야 되고 모양도 버려야 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광야길에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 광야길에 피곤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원망이나 말씀과 기도 응답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도 육신이 피곤해지니까 뭐합니까? 원망이 나요. 그건 뭘 말하냐? 평소에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거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 나와요. 이상하게 구원받아 놔놓고도 그래요.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안 되면은 원망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이 애굽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예체질이지요. 그래서 만나가 지겨워요. 광야길 가는데 만나 줬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만나가 지겹다. 그 말이 뭔가?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를 몰라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다. 얼마나 크신 은혜예요. 저는 신학을 왔었을 때 한 10년 동안 제가 느낀 게 뭔가? 광야에서 만나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게 그래 감사해요. 어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굶지도 아니하고 마르지도 아니하고 애들 학교 다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대학 다 나왔지요. 대학원 다 나왔잖아요.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그게 만나예요. 저는 거기서 뭘 체험했냐? 그래,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구나. 만나가 지겹다. 매일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 아침에 내립니다. 해 뜨기 전에 매일 내려요. 그러면은 왜 지겨우냐?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이번에도 그 어른 목사님 제가 만났을 때 그래요. 아침에 나는 눈 뜨면은 말씀을 한 3번 정도로 듣는 거예요. 3편의 메시지를 듣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가 힘을 가지고 하고 저녁에는 그걸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잠자리 든다는 거예요. 만나가 뭔지 압니까? 매일 주시는 새 은혜입니다. 여러분, 눈 뜨면 은혜부터 받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런데 어떻게 세상 이깁니까? 당하지. 당하고도 남지. 당하고도 남아요. 매일 만나는 새 은혜를. 만나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안식일의 신비입니다. 이상하게 안식일에 금요일 날 만나를 이틀분 딱 걷어놔요. 근데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그게 썩질 않아요. 그런데 월요일 날 이틀 날 거 걷어놔놓고 이틀분 걷어놔놓고 화요일 날 딱 본다. 썩어 뿌리고 벌레 먹어. 냄새나고. 그 만나가 뭡니까? 안식일의 신비예요. 주일의 신비라니까. 우리 성도들은 엿새째 일하고 일회째 쉬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예배의 축복이라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만나가 맛이 없다 그러고 모르니까요. 일주일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비밀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매일매일 먹이시는 거다. 매일의 은혜를 찾아야 되고 안식일의 신비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의 신비예요. 공산주의들요 1년 내내 주일도 없이 계속 일해도 굶어 죽어. 근데 그 머리 비상하고 불신자 속이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하는데도
우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만나의 신비예요. 불신앙의 요새, 원망의 요새를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인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 출애굽에 대한 무지입니다. 광야길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지, 애국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을 하나님이 치유하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살리려고? 후대들을 살리려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사람들과 모세입니다. 그 중에 모세는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애굽의 기적을 본 믿음이에요. 모세는 난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거기 갑니까? 내가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가 보냈다 해라. 피언약을 설명해라.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라. 그런데 거기서 뭘 봤습니까? 애굽의 피언약의 기적을 본 거예요. 예수 믿고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없다. 아직까지 교인이에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셨고 그러면서 세밀하게 인도하셨다. 그게 뭡니까? 광야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가나안의 이유를 아는 믿음이에요. 모세는 가나안으로 그를 인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요. 우리로 말하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해야 될 이유를 알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 모르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캠프하러 갔었는데 월베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성도들 만나가지고 뭐 캠프하다가 어쩜 만나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교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은 그래요. 뭐 우리 교회만 하면 되지 뭘 전도하느냐. 1000명이 모인데도 메시아 만날 땅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땅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사역할 장로들을 세워라. 오늘 본문입니다. 이달에 우리는 중직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본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 혼자 하기 힘들지 않느냐. 장로들을 세워라. 장로들을 세워라 뭡니까? 믿음의 경륜 있는 자를 세워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불신앙하지 않을 만한 그런 장로들을 세워라. 70인을 세워라. 대표성 있는 자를 세워라. 지파에 아니면 족장에 우두머리를. 지도자를 세워라. 군사 행정 책임성 있는 그러한 자를 세워라.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세워라. 성령이 임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 말이에요. 내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그들도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정하면서 어떻게 내 현장에 어떻게 우리 교회 현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귀중하고 딱 맞는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는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지역의 말씀 운동,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장로들 응답의 문이 열리고 5인 1조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마시고 겸손하게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광야길 가면서 뭘 봐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걸 봐야 돼요.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걸 봤어요.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하는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하나하나 인도되는 걸 봤어요. 교회 와서 이런 포럼을 안 해주면 새신자가 어떻게 되느냐? 전부 육신껏 보면서 어떻게 되지요? 시험에 빠져버려요. 섞여 사는 무리들처럼 모세 원망하게 되고 섞여 사는 무리들처럼 믿음 약한 사람 또 충동질 해가지고 분란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은혜교회에 은혜 받는 사람 한번 딱 만나보라니까요. 저는 장로님들 가운데 포럼 할 때 보면은요, 너무너무 기가 차게 제게 은혜, 너무나도 이 장로님들이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붙들었구나. 어떤 중직자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붙들었구나. 오면서 지난주에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누가 했는데 누가 일러줬는가 말할 정도로 정확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귀신 살아있는 걸 아는데 성도가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모르니까 불신자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때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되는 걸 봐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교회에 꼭 필요한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본 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을 말하는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신앙의 요소들을 완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길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때를 따라 주시는 만나를 보면서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의 신비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후대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시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얻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원금 김명숙 집사님의 24번, 감사원금 김효열 장립 집사님의 9번, 성경원금 유수갑 장립 집사님의 13번, 건축원금 우한분 장로님의 11번, 생일감사원금 최상의 장로님 박기정 집사님, 원금 상환은 구자도 장로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삶과 중심과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드린 손길에 성취되는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길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후대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에 우상의 정각만이 창궐한데 오늘 또 이 지역에 은혜교회당을 세워주시고 은혜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앞으로 RUTC 어려복지 문화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모든 문화 바꾸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의 크신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원금 상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사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은혜교회 권석들에게 오늘 또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사역자 권찰 및 각 캠프 팀장 모임이 3부 예배의 창량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24차 세계 선교대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7월 중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우리 상임위원 쪽에서 선교 총국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중남미 사역자들은 비행기 티켓하고 다 끝났습니다. 또 예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오면은 대구 6개 교회가 힘을 합해가지고 40일 훈련은 다 시켜서 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교회는 제6차 이제 자체 선교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은혜교회 집중 전도 신학원이 3일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중직자분 특별히 장로님들 앞장서시고 앞으로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중직자 될 수 있도록 일부러 밤에 하니까 꼭 등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훈련 안 받으면 안 돼요. 꼭 훈련 좀 받으시고 정 어려우신 분들은 청강이라도 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국 주관 은혜교회 교육기관 전교사 자체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현재 국내외로 발생한 신종 감기로 인해서 개인 청결 유지 및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 로비 및 식당 입구에 청결제가 있습니다. 교역자 동향 주보 참조해 주시고 훈련 기도 제목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몇 초만이라도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불신앙에 속지 않으며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사 또 앞으로 장차 세워질 은혜교회 중직자분들께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은혜 아니면 감사를 살 길이 드립니다.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몇 초만이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짧은 것을 시간에 주님께 체험케 집중하기 하여 원합니다. 주옵소서. 사람의 세계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상의 음성에 비밀 들려져야 속으로 합니다. 들어가서 오늘 또 세계를 주시는 어지럽히고 말씀을 있고 붙들고 어떻게 산단체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일어나고 가시는지
구원받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시대에 백성이 얼마나 큰 우리가 축복인지 바르게 이 진단하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주께서 매일매일 역사해 주시사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축복이 삶이 무엇인지, 사라질 수 구원의 있도록 의미가 도와주옵시고, 무엇인지 우리에게 모세에게 알려주시옵시고, 주신 믿음으로 가나안 땅 아버지 가는 길에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의 세계복음할 기적을 길에 본 언약의 믿음, 절대로 불신하지 광야길을 아니하며 인도하시는 오직 성령 믿음 인도의 가지고 믿음, 말씀에 가나안 집중할 땅을 수 있도록 바라보는 주께서 소망의 믿음을 역사해 가지고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의 살아가게 은혜를 알고 하옵소서. 아침마다 은혜를 알 수 주 예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나가 주시는 모세의 한 사람 중직자가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송드립니다. 예매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불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성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먼 복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